오늘도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에 담겨진 뜻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있고 부부 간의 약속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약속도 있고 교회 성도들 간의 약속, 직장 동료들 간의 약속을 비롯하여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면 그 가정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그 많은 약속 중에서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명백하다고 했죠. 우리 믿음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게 되는 많은 약속을 또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힘든 대답이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또는 우리의 자식들과 어쩌면 우리 부부 사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격, 좀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타인의 신뢰, 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 본인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약속들을 할 때 매 약속마다 담겨진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고향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1년에 한 2,500명씩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고향을 떠나 인간의 자유와 근래 행복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우리 고향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까 정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서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데 다시 탈남을 대대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나 고향이 북한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하면 쫓겨날까 봐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저는 북한에서 바로 왔습니다 해서 난민 신청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정착이 쉽지 않으니까 뭐 캐나다, 영국으로 갈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데려다주는 브로커도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이빠이로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되면 사금융권, 사채라는 거잖아. 거기서 몇 천만 원씩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뭡니까? 대출이 뭐예요? 언젠가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그걸 다 은행에 갚는 그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땡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다시 대한민국 오겠냐? 이런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10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와 협정을 맺습니다. 왜? 캐나다에 너무 북한의 손부들이 많이 들으니까 그분들이 신상을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주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간 분인지 안 간 분인지 그 캐나다 정부에 알려주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에 난민 신청한 수많은 그 고향에서 온 분들의 신상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 고향에서 직접 캐나다에 간 분들은 캐나다에서 받아줬고 대한민국을 걸쳐 살다가 간 분들은 다 강제 추방시켰어요. 야, 너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한 10년 전에 캐나다에서 살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쫓겨왔어요. 왜? 정부가 추방하니까. 거기서 또 머리 좋은 분들은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또 다시 들고 뛰고 독일 이런 데 들고 뛰고 많이 왔어요. 그 온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신용불량자. 그리고 은행에서 빚독초. 그분들이 뭐 있어요? 그 가다 놓으니까 여기 정부에서 준 아파트도 회수당하고 그러니까 배째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개인의 신뢰예요. 신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신뢰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가를 제일 빨리 따져볼 수 있다면 은행 가서 한번 대출 신청해 보십시오. 대출 나오면 나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대출이 안 됩니다 하면 나는 헛살한 거예요. 이 한 가지 웃을 수 없는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치는 수많은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든가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담겨진 뜻을 지켜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사이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하기 위하여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게 되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파견한 특사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철저히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하친의 조약을 맺으려고 온 사람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을 피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자기 원주민 부족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원주민과 하친의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주민이 자신들이 멸해야 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 족속 중에 한 부족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들을 속이고 하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분노가 아마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당장이라도 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서입니까? 그에 대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온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지 않기로 기브온 주민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 부족 중 한 부족임을 알고서도 그들을 멸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맹세를 했다고 했는데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이 맹세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민족과 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족속의 정체를 알고서도 그들을 감히 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로 말미암아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족장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영도자들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의 특사단으로 길갈 진영으로 찾아왔던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회중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9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전반의 말씀에서 배웠지만 기브온 주민의 특사단이 길갈 진영을 찾아왔을 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 기브온 족속의 특사단이 한 거짓말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때 기브온 족속이란 말을 안 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이 특사로 온 지도자들을 추궁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해야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9장 23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모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은 너희는 다 멸할 것이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정체를 알았으면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뭐랍니까?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서 대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긍지되고 영광된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디서 찾을까요? 입에서 찾을까요? 말에서 찾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말로 증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예수님은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꼭 교회 와서 섬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우리 주변에 우리 3단지, 6단지, 우리 송파구에 사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 중에 정말 정착도 안 되고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의 그 정체를 알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멸할 수 있으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끔 가장 영광되고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의 지도자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찾아가 하친의 조약을 맺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는 데 있었어요. 왜? 전쟁해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합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 민족은 보았고 들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첫 번째는 전쟁을 피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 기브온 원주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겠다고 먼저 선언한 것도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서 온 족속이 멸망지하를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너희는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대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길입니까? 그 축복을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안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제가 만일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기브온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연속 머리를 조아릴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절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룰이라는 거예요. 패자가 강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룰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해하지 않은 하친의 조약을 맺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야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한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압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길가 진영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요단강 적적에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압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 결심이 기브온 족속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의 고백,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족속 공동체를 살려주는 하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고백을 다시 들은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족속 공동체를 멸하지 못하도록 다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점령을 위하여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으로 통하여 그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고 그로 인하여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다 멸하였을 때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자신들의 원주민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그 약속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그 많은 약속들을 지켜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브온 족속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고향 땅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모든 부모,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약속의 증거자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